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 50장 첫째 천사의 기별. 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천사 44년의 재림운동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이 예언에 주목하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전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 나라에서 서로 교류가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성경을 연구하며 구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동시에 깨닫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법률로 인해 재림 기별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기별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통해 전해진 이 엄숙한 경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밝혀진 빛은 먼 나라들에까지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던 한 농부, 윌리엄 밀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예언을 탐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를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그의 마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어두웠던 예언들을 이해하도록 깨우쳐 주었습니다. 진리의 사슬의 시작이 그의 손에 주어졌고 그는 하나씩 사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움과 경외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성경에서 완벽히 연결된 진리의 사슬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영감받지 않았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앞에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해되지 않는 구절도 다른 부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과 깊은 존경으로 대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예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상태를 살펴보며 깊은 슬픔과 염려를 느꼈습니다. 교회는 부패해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영광 대신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세상의 부를 탐했습니다. 곳곳에서 위선과 영적 어둠, 그리고 영혼의 죽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밀러의 영혼은 크게 동요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셔서 소와 바티를 떠나도록 하신 것처럼 윌리엄 밀러를 부르셔서 농장을 떠나 세상의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가 제시하는 예언의 해석을 통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일어날 사건들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843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성경의 증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언적 기간에 관한 그의 해석은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이 그 진리의 타당성을 확신하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목사들조차 자신들이 속한 종파의 관점과 감정을 내려놓고 안정된 급여와 직위를 포기한 채 다니던 교회를 떠나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받아들인 목회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명은 주로 겸손한 평신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떠났고 기술자들은 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버렸으며 전문직 종사자들도 지위와 명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의 수는 해야 할 일에 비해 너무나 적었습니다. 불경건한 교회와 죄로 가득 찬 세상의 상태는 참된 파수꾼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은 사람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방해하려 했지만 일은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재림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죄인들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는 날카로운 경고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기별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강력히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우자였던 침례 요한처럼 설교자들은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대는 심정으로 모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강렬하고 직접적인 호소는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던 기존의 대중 설교와 뚜렷하게 대조되었으며, 기별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성경의 단순하고 직설적인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던 이들도 그들의 거짓된 안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타락과 세속성, 불신앙, 교만과 이기심을 깨달으며 많은 이들이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적인 것들에 묶여 있던 애정이 이제 하늘로 향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는 외침을 힘차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이들은 과거에 자신이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찾아가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은 모든 이들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교만과 거리감의 장벽은 허물어졌고 진심 어린 고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애썼습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의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어디서나 영혼들이 깊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나 가족이나 이웃의 회심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런 간절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탄원을 속죄소로 올려보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적고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부족하며 살아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비로운 구속주께서 풍성하게 제공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재림운동 집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자발적으로 재림의 교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때 반대하는 영들을 제어하시며 그 말씀을 보호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도구인 전도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으나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입술에 힘을 주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의 임재가 이 모임들 가운데 느껴졌고 매일 많은 사람이 믿는 자들의 대열에 더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가 반복될 때 거대한 군중들은 그 엄숙하고도 강력한 말씀에 숨을 죽이며 경청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가까워지는 듯한 경이로운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노인에서부터 젊은이와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찬양의 노래를 입에 머금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기쁨의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감동적이고도 거룩한 순간들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명확히 선포하자 강단의 목사들부터 가장 무모하고 불경한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거센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는 말이 위선적인 목사들과 대담한 조롱자들의 입에서 한 목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이 예언의 기간의 끝과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징표로 예언하신 표징들을 분명히 제시할 때 많은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귀를 막으며 거부했습니다. 구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많은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전하는 설교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눈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읽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반대를 표명한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기별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성실한 종들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의 나타나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했습니다. 불성실한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 구원의 길을 묻기 시작했을 때 이 지도자들은 그들과 진리 사이에 끼어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이 일에는 사탄과 헌신하지 않은 목사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이 스스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습니다. 방해를 받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피는 방해한 사람이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기별이 선포된 곳마다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은 대중적인 예언 해석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신앙을 왜곡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림교리를 성경의 빛에 비추어 살펴보며 그 가르침이 신적 권위를 가진 진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위치를 지키기 위해 일부는 자신의 소망을 말하지 않기로 했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견디는 이들에게는 예언자의 말씀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경고의 결과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단체로 기별을 거부하자 천사들은 슬픔에 잠겨 그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직 재림의 진리에 대해 시험받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속아 재림 교도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을 듣는 것조차 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영혼들을 충실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다른 빛이 그들에게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열망과 설렘으로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리라 기대했던 시간이 가까워졌고 그들은 이 중요한 순간을 조용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며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평화의 보증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신뢰 속에서 보낸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으며 그 소중한 순간들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속적인 활동들은 몇 주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신자들은 마치 임종을 앞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세심하게 살피며 준비했습니다. 승천복을 만드는 일은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구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적 증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흰 옷은 외적인 옷이 아니라 죄를 씻어낸 순수한 영혼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정결해진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예언 기간 계산의 실수를 가리우셨습니다. 재림 교도들은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반대자 중 가장 학식 있는 이들조차도 이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반대자 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예언 기간 계산은 정확합니다. 분명히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밀러 씨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종교적 각성일 뿐입니다. 기대하던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러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구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쓰라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두려움 외에 더 고상한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마음이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자 이들은 자신들이 실망하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참된 신자들의 슬픔을 가장 먼저 조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은 이 시험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을 사랑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는 휘장이 걷혔다면 천사들이 이 심지가 굳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